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성경 말씀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구체적인 위치가 확인되는 가능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창세기 1장의 에덴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어딜까? 또 노아의 홍수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났을까? 뭐 되게 많은 그 논쟁이 있죠. 심지어 진짜 있냐 없냐 또 어디 누구는 여기 아프리카 어디가 에덴이다. 누구는 터키 어디가 바벨탑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정설은 하나도 없죠. 그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그 위치를 특정하기 힘든 시대에 썼던 이야기고 그게 그 당시에 모든 세계였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던 시대죠. 왜냐하면 그게 다 자기들의 시대 온 세상이었어요. 고기만. 자기들 세계죠. 물론 온 세계 고기만 살았으니 여긴 어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가령 지금 우리가 다 뭐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으니까 한국은 어디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극동에서 반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근동 같은 이 성경의 위치는 뭐 그냥 에덴이었으니까 그게 뭐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에덴 말고 다른 시대의 어떤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놀랍게도 그 같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같은 인간이 쭉 그런 자기만의 세계를 살았었는데 유일하게 이 바벨탑 사건은 딱 지목이 돼요. 여기. 바벨론, 라가슈, 우루, 티그리스간, 유프라데스간. 이거는 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딱 저기다. 유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아주 놀랍게도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신화 같지도 않고 사실 있었던 것 같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대부분의 많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그 성경을 그 잘못 읽을 가능성이 높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그거죠. 지금 뭐 우르의 어떤 모래 흔적은 있는데 그게 바벨탑이었다. 그것도 사실 모르죠. 그냥 그 당시에 문명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는데 아마 이거라라고 지목하고 이제 상상하는 그 유물을 상상해서 보고 나면 이 정도 아니었겠느냐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생각인데 이게 이제 그 바벨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이제 닿게 하자. 그래서 뭐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요. 시날이라는 평지 저기거든요.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서 이제 거기 딱 거류합니다. 그리고 벽돌과 역청, 진흙 이런 구체적인 장비와 그 건축한 과정 그리고 설계 과정 그 설계의 목적 이유가 다 써 있어요. 여기 왜 바벨탑을 세웠고 어떻게 세울 것이고
어떤 자료를 세울 것이고 어떤 높이를 세울 것인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벌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요걸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저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저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읽으시면서 이 바벨탑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말하길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그냥 쓱 읽으면 아니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창세기 시대에 신에게 도전한다는 개념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이후입니다. 공산주의 이후에 신에게 도전이라는 게 있고, 물론 이제 르네상스 때 좀 있었죠. 르네상스 때 뭐 신에 대한 도전은 아니고 신으로부터의 어떤 이렇게 탈출, 신으로부터의 어떤 독립 이런 시도는 계속 있었어요. 인간이 신 없이 우리 인간끼리 살까 이런 건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신에게 도전 이런 개념은 이제 그 레닌 막스주의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개념이죠. 아예 없다. 신은 없으니까 없다고 그냥 전제하고 막 그냥 없는데 또 도전하는 것도 웃겨요. 신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 또 신을 도전해요. 이상하잖아요. 없는 존재한테 또 도전하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역사인데 어쨌든 이 바벨탑은 절대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단 사이비 총회 그 훈련을 계속 받고 있어서 이번에 시험까지 봤는데 이번 시험 봤는데 5명이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증서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강의해도 되고 뭐 이단 상담하는 걸로 총회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장소도 정해놨더라고요. 총회와 노회사나 소속 교회에게 이렇게 너무 좁게 해놨어. 총회와 노회사나 소속 교회에서 가서 강의해도 됩니다는 강의 증서를 이렇게 하나 줘요. 그래서 제가 5명 안에 약간 운이 좋아서 됐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단 상담하면서도 계속 이단에 대한 요즘 또 여기 가까이 어디입니까? 삼전동에 이단 하나 희한한 게 삼전동이니까 희한한 이단이 하나 또 생겨갖고 또 마천동에도 또 하나 이상한 이단도 생겨서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서 제가 말을 못하겠다. 여러분이 다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다 아는 누군가가 지금 우리 총에서 이거 하나 이거 이단인데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건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딱 말하면 여러분 충격적인 충격은 아니고 이게 유튜브에 남는 거라 혹시 명예훼손 있을까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아는 대형 K-팝 뭐 흔히 누구누구 하면 나오는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 이제 아실 분은 다 아실 텐데 그런 것도 좀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주제가 그거 같아요. 이 유튜브 이거 어떡하나. 유튜브 안에 퍼져 있는 이 가짜 이단들 어떡하나가 제일 그래서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 유튜브에 기독교라고 치면 다 이단이니까. 그 이제 아예 광고, 그러니까 공식 광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광고 딱 띄우는데 다 이단인데 무섭고 또 요번에 새롭게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단 그 상담사들이 새롭다기보다도 분명하게 한 게 그 통일교의 목표가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어요. 통일교 여러분 죽은 줄 알더라고요. 아닙니다. 통일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이 키우시고 김일성 장수께서 키우신 종교기도 한데 우리 그 탕명환 교수님이시라고 있어요. 그 돌아가셨는데 그분 아들이 지금 이번에 저희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탁지 교수님 가서 같이 했는데 그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탕명환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 역사가 좀 슬퍼요. 우리나라 역사가. 탕명환 교수님을 가장 공격했던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이에요. 왜일까요? 맨날 남산에 가서 두드려 팼어요. 너 왜 이단 때려잡냐고. 이단 때려잡는데 왜 통일교까지 이단이라고 하느냐. 통일교가 얼마나 반공정신이 뚜렷한데 통일교가 반공
일을 엄청 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방공사상이 통일교에서 나왔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승공이란 말은 통일교가 만든 거예요. 방공이 아니라 승공까지 해서 했는데 그 통일교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에게 말했고 박정희에게 말한 겁니다. 통일교의 목표. 대한민국을 통일교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일교로 통일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부터 통일교가 사겠다 그랬습니다. 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사서 안 사는 거지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엊그제 그 카톡에다가 그 어디에 새롭게 무슨 뭐 공원 큰 거 나왔는데 거기 가지 마세요라고 올리는 게 이제 통일교가 이제 엄청난 또 사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일 하냐면 이 성경 곡해. 성경.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곡해하고 있어요. 이 11장을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해서 벼락받은 줄 알아요. 아닌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4절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걸 우리는 자동적으로 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벼락을 내리신 게 아니라 구경 오셨듯이 내려오세요. 엄청난 문명이 탄생하네. 인류가 이런 문명을 탄생시켰네 하고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할 게 있는데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가 신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본문의 원래 뜻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에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나 보이는 기준 탑을 하나 만들어서 그 보이는 데까지만 살자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때요? 그 지방 갔다 뭐 춘천이나 이런 데 멀리 갔다가 저도 운전하다 오면 이제 다 왔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운전하다가 이제 다 와가는데 하면 이제 롯데월드가 보이면 롯데월드 딱 보면 벌써 다 왔어? 그래도 한 30분 가야 되는데 일단 보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곡동 사는데 롯데월드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도 보이고 어디 가도 보이고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로 짓고 여기서 살자.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정확한 목적을 말하는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가 정말 힘을 합치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이게 높게 하늘에 닿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 하늘에 닿게 해서 신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닿게 해서 어디서나 보이게 하자. 거기까지만 살자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딱 보고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네 하면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셔야 돼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완성돼서 다 보이는 데서만 산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인류는 퍼지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종이죠. 멸종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자동적으로 멸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도전해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는. 너희는 흩어져야 복 받는데 왜 안 흩어지겠다고 일을 하니? 얘네들 왜 이렇게 쌌을까를 하나님께서 말한 건 이것들이 나에게 도전했다. 이것들이 믿음이 없다. 이것들이 말씀을 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여서 이랬구나. 이들이 나에게 도전하는구나.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들이 창조주를 모르는구나가 아니라 한 족속이 문제가 이거구나. 하나의 언어가 심각한 거구나. 하나의 언어 한 족속이면 이런 일도 하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죠. 바벨탑은 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 우주 꼭대기까지 간다고 하나님께 다요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또 이들의 목적도 아니었고 그들은 그냥 그들이 질 수 있는 최대한 높이까지 올라가서 보이게 하자. 우리가 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냥 여기 우리는 이거다. 우리 족속은 여기다 하고 딱 보이게 하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가 최종 목표였어요. 우리는 다 그런 안정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흩어지면 죽어. 우리는 똘똘 뭉쳐야 돼. 이런 마음을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우리 국가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뭐 믿음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는 거죠. 흩어지게. 좀 흩어져라. 너무 하나 안 된다. 흩어져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이 역사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퍼진 경로를 제가 이렇게 얻은 건데 이렇게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퍼져야 된다. 이렇게 퍼지니까 아메리카 인디안이 우리 닮은 이유가 저기 나오는데 쭉 퍼져야 축복되는데 그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 주변에만 딱 모여있으면 그냥 멸종이에요. 멸종입니다. 그런 멸종 문화가 너무 많죠. 안데스 문화 또 무슨 그 동남아 큰 문명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관광 많이 가잖아요. 어딘가요? 거기 왜 그 정글 안에 큰 사원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멸종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놓으면 멸종해버려요. 흩어져야 되는 거죠.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의 가정이 흩어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사회가 흩어지고 그 속에서 계속 발전하고 우리의 그 흩어져야 나에게도 기회가 오고 똘똘 뭉치면 거기에 서열이 쫙 잡히고 나에게 기회가 안 와요. 너무 좁아서 거기서 올라가려면 난 죽어도 노예고 되지 않아요. 근데 딱 흩어지면 거기서 또 다른 미국이 성공했던 이유가 뭡니까? 서부 개척 시대라는 야만적인 시대가 있었거든요. 정부가 서부에 깃발 꽂으면 다 땅 줄게.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막 서부에서 서로 총 쏘고 싸우는 거예요.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지어 그거 깃발 꽂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죽는 사람 많아요. 지쳐가지고. 말 타는 데까지만 내 땅이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누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세상에 아파트가 90평 막. 아파트 90평이면 집에서 길 잃어버려. 가다가 막 로타리 나오고 막 길 건너 농담 삼아 막 이래. 얘네 아파트는 얼마나 높은지 가다가 이렇게 회전교차로도 있고 막 이런 농담을 해요. 그래서 90평이 얼마냐고 자기 모르니까 이제 제곱미터로 딱 설명해 주니까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몇 제곱미터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막 열더니 우리 집은 7만 평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텍사스 살거든. 7만 평. 그게 미국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으로 미국이 된 거예요. 흩어지지 않았으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한참 살았을 겁니다. 흩어짐의 축복을 그들이 그 메이플라워 타고 기독교 정신으로 흩어짐의 역사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이게 흩어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 나면 딱 둘로만 쪼개져요. 세포 분열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죠. 죽는 거죠. 계속 흩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가 딱 하나예요. 흩어지질 않아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흩어지면. 내가 이제 자식이 낳았으면 자식들 확 흩어져야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그런 용어도 있었지만 자식 한 8명 정도 낳아서 팔도에 다 살게 하는 거죠. 누구는 좀 가난하게 살고 부하게도 살고 누구는 감옥에도 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팔도에 다 자녀들 쭉 흩어 사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냥 3층 에다가 첫째는 1층, 둘째는 2층, 3층은 셋째. 우리는 그냥 건너방 하나 주면서 살고 이런 똘똘 뭉치는 문화 속에 살아서 갈등 일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 현상이 그렇지 않나 그래요. 무조건 강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야? 너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누구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 왼쪽이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뭐가 있어야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심각한 거죠. 지금 에콰도르인가요?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대통령 하나 잘 뽑아갖고 지금 나라가 새롭게 개혁되는 나라가 있어요. 한 7만 명의 갱단들을 다 이 끔찍한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그냥 포개요. 자꾸 포개서 다 잡아들였거든요. 대통령이 죽을 각오하고 한 건데 38세죠 그 사람이. 근데 진짜 에콰도르는 하루에 몇백 명이 늘 죽는 나라였거든요. 당연히 해외 여행객들은 못 가고 들어가면 총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나라였는데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지금 재선 성공했는데 그 사람이 뭐 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다 잡아서 그래서 뭐 어떤 교도소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우 무서워요. 사람들 막 진짜 온몸에 문신한 사람들 또 50명 이상 죽여야 여기에 문신 하나 요만큼 할 수 있는 50명을 죽인 사람만 문신 여기 눈 옆에 이렇게 물방울 눈물 문신을 3개를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저 사람 50명 이상 죽였다는 증거가 나오는 사람이 3개. 근데 그 에콰도르가 지금은 이제 관광객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대통령이 진짜 좌파예요. 제대로 된 좌파. 무서운 좌파거든요, 그분. 그런 좌파가 우리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좌파지. 엄밀히 말하면. 진짜 좌파지. 무섭게.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2년만 좌파지, 2년만. 생각만, 머리만. 행동은 없어요. 왜냐면 흩어지지 않으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짐이죠. 예루살렘에서 쫙 흩어진 거.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은 흩어짐으로 나와요. 그런데 흩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죠. 바벨탑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 그래요. 흩어지면 죽는 줄 알고. 심지어 내가 망하면 끝나는 줄 알고. 내가 망함으로 더 잘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안 돼야 정말 잘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다 잘 된다는 착각 속에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흩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간단했어요. 바벨탑을 건들지 않으셨어요. 무서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봐라 이런 짓 하면 너희들 벼락 맞는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도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화산이 터지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인간의 언어만 딱딱딱 나눠지게 하셨어요. 우리로 따지면 경상도 전라도 딱딱딱딱 나오고 그것만 경상도하고 전라도만 나눠줘도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그 소백산맥 태백산맥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가 바뀐 거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가 그 소백산맥 하나 때문에 경상도와 전라도 된 건데 그것만 달라도 너무 다양한 문화가 양쪽에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라도 가면 엄청나게 있고 또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엄청나게 있는데 요걸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울질해서 싸움을 시켜서 문제지 그렇게 골고루 돼야 행복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똑똑한 사람도 나오고 모자란 사람도 나오고 하면서 그게 어울려서 점점 확산되면서 나라가 되는 건데 똘똘 뭉치는 순간 다 멸종해요. 멸종합니다. 이건 과학이 증명하는 거죠. 성경이 증명하는 게. 멸종하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이 대가 끊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내를 지켜야 돼. 우리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우리 내를 잊자 하는 게 그러면서 조선이 망하고 다 망하잖아요. 똘똘 뭉치면. 똘똘 뭉치면 거기서 뭐 하겠어? 싸우지. 흩어져야죠. 오랜만에 봐야 더 서로 좋고. 그래서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흩어짐을 지금 이해한다. 내 직업의 불안, 내 소득의 불안, 내 인간관계 불안으로 자꾸 흩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지게 해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업, 더 좋은 산업을 이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흩어진다면 제일 좋겠죠.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커서 그 돌봄을 받고 또 이렇게 컸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고 누가 좀 있어야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국 흩어져서 혼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교회 믿음도 다양하게 흩어지고 지금 그 이단 사입이 그 교육 받으면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느냐인데 뭐 성경에 이단이 이미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무서운 게 그 어느 나라죠? 호주인가요? 호주가 그걸 했는데 호주가 지금 16세 이하는 SNS 금지법이죠. 그 프랑스는 14세 이하는 핸드폰 금지. 학교에서는 물론 호주는 16세 이하는 아예 SNS 계정 금지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봐도 이건 애들한테 너무 문제고 우리도 문제야.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근처도 못 가서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 그 판단은 못 하겠는데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때까지 좀 가만히 뇌 좀 키우고 생각도 키우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뭐 큰일 날 줄 아니까 제가 그 아침마당 좋아하는데 아침마당 보기 전에 인간극장이 있어요. 인간극장이 있는데 이번에 인간극장에 어떤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직을 그만두고 이제 쿠팡 배달하시는 분으로 행복하게 자녀들과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사모님이시죠 당연히.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너는 우리가 기도했어. 우리가 서원하고 했으니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크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근데 목사는 아닌 것 같아. 자기 목사는 하고 싶지 않고 너무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게 뭐였냐면 음악이에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순진하게 정말 착한 아이. 저도 이제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 애들 착한 아이로 키우는 게 위험하다. 너무 교회에서도 착한 아이, 뭐 교회 오빠,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자녀로서 너무 바람직하게 크셨고 뭐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잘 크신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이분이 정말 막 나는 음악하다가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 말 엄마 나 음악하고 싶어 이 말을 3개월을 연습했대요. 입에서. 엄마 나 음악하고 싶은데 엄마 나 음악 좋아해. 길을 걷다가도 엄마 나 음악하고 싶어. 엄마 나 음악 안 하면 안 돼. 음악하면 안 될까? 나 목사님 말고 음악하는 사람 하고 싶은데 이 말을 3개월을 되뇌었대요. 그래서 진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무서워 죽겠고 아버지도 무섭고 엄마도 무서운데 가서 어느 날 이렇게 엄마한테 그러셨대요. 엄마 음악하고 싶어요. 정말 무섭게 꺼낸 거죠. 벌벌 떨면서.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더래. 너 재능 없어. 그냥 죽여버린 거야. 넌 목사야 임마. 그래서 목사 됐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목사직을 던져버렸죠. 이제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는 걸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아내가 막 그 중재하고 만나게 하고 막 그래요. 손주들도 막 이렇게 중재하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강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 아니 뭐든지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애들이 부름 받지 않을까 했더니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이 불러도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해버리면 막 이렇게 목사한다고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우리 사모님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왜 불러? 목사가 가르치는데 왜 불러? 어? 목사 아무나 해? 당신 같은 똘끼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목사 꿈도 안 꾸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게 흩어지면 은총을 우리가 너무 제한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변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복받는 과정입니다. 별게 다 보이죠? 뭐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그게 좀 흩어지는 과정이에요. 별게 다 있어요. 흩어져 봐요. 정말 별게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받는 과정이에요. 다. 흩어지지 않은 문명은 다 멸망했어요. 다 지금 박물관에 있어요. 흩어지셔야 돼. 스스로의 삶을 확장하셔야죠. 무섭죠. 흩어지면. 그런데 흩어짐이 딱 이거거든요. 저 썩은 물에서 맑은 물까지 가려면 목숨 거는 거예요. 저게 흩어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저러지 않으면 죽는 거죠 뭐. 우리나라 저렇게 옮기지 않으면 죽어요. 지금 무조건 2개야 우리나라는. 아니 손가락 10개 아닌가? 손가락도 10개인데 우리나라는 딱 2개야. 너무 이건 단합되는 나라야. 이러면 안 돼요. 다 망합니다.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보수도 다 흩어지고 진보도 다 흩어지고 빨갱이들도 좀 흩어지고 파랭이도 좀 흩어지고 좀 흩어져야 돼. 전혀 안 흩어져요. 이건 멸종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멸종되고 있죠 사실은. 외국인들은 다 한민족은 없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또 여기서 갇혀도 안 나가거든. 빨리 외국인들하고 교제하고 우리나라가 흑인도 살고 백인도 살고 황인도 살고 막 이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지금 이 말 들으니까 권사님들 벌써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 목사님 다 좋아도 그건 안 됩니다. 아,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까만 건 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아내가 흑인이었고 아가서의 주인공이 흑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흑인이었고요. 아세요? 흩어짐의 축복. 고통이 있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만 창세기에 있어요. 우리를 계속 번성케 하시는 방법은 흩어짐이에요. 흩어짐은 다른 말은 뭔지 아세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흩어짐이에요. 싸움도 흩어짐이에요. 다 흩어지려고 그래. 우린 그걸 쪼갰다. 끝났다. 뭐 헤어졌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흩어짐이에요. 흩어짐.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영역까지 넓어지는, 내가 가보지 않은 걸 우리 아이들 애들은 가보고 우리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보게 하는 이거죠. 최근에 우리 그 메타인지 사역이 몇몇 교회 분들이 왔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라고 처음이죠. 목사님이 아닌 집사님이 와서 하겠다고 해서 계약하고 지금 진행하시는데 그분이 뭐 구몬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키가 2m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키가 커요. 재봤으면 좋겠는데 물어보기도 뭐하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 외람됐는데 진짜 집사님 키 좀 물어봐도 안 돼요. 집사님 막 웃으면서 사실 목사님 저도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키 궁금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작아도 이렇게 작은 사람 다시도 처음 봤대. 나도 너처럼 큰 거 처음 봤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안 묻기로 했어요. 안 묻기로.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대학교 때 한번 망해봤으면 대학교 때 망할 기회를 못 받아서 평생 망한다. 자기는 평생 망하고 있대. 대학교 때 한번 팍 망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뭔가 저질렀어야 되는데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번 망할 기회를 나라가 줬어야 되는데 그냥 학점 따고 그냥 뭐 디자인 쪽으로 하셨는데 뭐 도무지 뭐 그 현장감도 없는 공부하고 뭐 또 나중에 글로 취업하니까 대학에서 배운 건 아무 쓸모도 없는 기술이고 막 이래서 대학교 때 내가 한번 그냥 망했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요라고 말하는 거 보고 오늘 말씀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망하면 죽는 줄 알아요. 망해야 사는 건데. 그건 또 다른 흩어짐. 여러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가 막 자식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 영역에서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확장 또 확장.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시면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일 줄 믿습니다. 바벨탑은 축복입니다. 그 멸망은 축복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는 온 땅에 퍼졌고 지금의 지구상의 최상위 포식자가 돼서 그 문화의 삶을 살고 영적인 삶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흩어짐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흩어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흩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의견들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생각들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관료들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다는 이 불행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망하겠죠. 2개밖에 없는 나라 망합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밖에 없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도 한 10개 돼야 되고 저쪽도 10개 돼도 작습니다. 우리가 8도 아닙니까? 8도. 그럼 8개는 있어야지. 8개 최소한. 8명의 지도자는 항상 나와야죠. 늘 1명의 지도자, 늘 2명의 지도자로서 싸우는 건 바벨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똘똘 뭉치자. 뭐 광화문에서 뭉치자, 광주에서 뭉치자, 이쪽에서 뭉치자, 저쪽에서 뭉치자.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번성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겠지, 우리가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흩으셨습니다. 흩으시는 은총, 그 속에 축복이 있고 그 속에 번성함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사온데 두렵고 무서워도 흩어짐에 익숙한 교회 되게 하시고 흩어짐에 익숙한 가정 되게 하시고 흩어짐에 익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